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나눈 말씀, 이전에 나눈 말씀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명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찾았지만 구실을 찾지 못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구실을 잡았다 하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놓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말씀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곡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라는 이들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더 정확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여인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를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를 데리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만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들의 관심이 율법으로 죄를 사하는데 잘못을 다스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이게 고발할 조건이 되나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오면은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마도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 그 살인교사가 성립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묘수죠. 이것은 묘수죠. 이들은 율법을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 이어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율법이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력을 얻는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또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받느냐? 율법으로 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지만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 주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처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누구나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선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이면 자기들도 돌로 맞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이 여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지기보다 사람들에게서 그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죄까지 다 용납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후반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벌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죄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여인이 아니라 간음죄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한 번에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것을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모습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더 이상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그런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